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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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신명 19장 말씀이죠. 네, 전체 21절까지 말씀 중에서 4절까지 13절까지 도피성, 여러분들 잘 아시죠? 도피성의 은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을 주신 땅 가운데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새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닦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에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산림에 들어가 손에 도끼를 들고 번목하려고 찍을 때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한 것 같은 것이다.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사리가 없이 사고로 잘못해서 이웃이 죽은 그런 경우에는 이 도피성에 거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또한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너희가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만약에 고의로 죽여서 속여서 자기가 잘못해서 돌아간 것 같이 그렇게 만약에 했다면은 그를 죽인 자 가족에게 넘겨주라는 이야기죠. 학생들은 오래 지도해본 선생님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 하나,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엉덩이로 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얼마나 빨리 많은 것을 이해하느냐로 판결하는 것이 아니고 얼마나 오래 반복하면서 철저하게 기억하고 내 것으로 익히느냐로 판결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공부는 머리 싸움이 아니고 끈기 싸움이고 습관 싸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공부는 반복 학습과 확인 학습의 결과입니다. 예를 들어 영어 공부를 할 때 많은 단어를 외우지만 잊어버리죠. 그런데 그 단어를 문장 속에서 50번을 반복하고 확인하게 되면 더 이상 잊어버리지 않게 됩니다. 내 것이 되어 평생 내 안에 남아있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 중요한 것을 기억하고 실천하려고 할 때는 꼭 반복 확인이 필요합니다.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반복 확인하시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꼭 기억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지키시도록 하기 위해서 또한 그렇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도피성 이야기가 그중 하나인데 출애굽기 21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도피성을 세우실 뜻을 비치십니다. 그리고 민수기 35장 9절에서 28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보다 구체적으로 도피성을 말씀하시죠. 도피성을 세우는 목적과 도피성을 운영하는 기본 원리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 점을 다시 반복해서 확인하시죠. 이때 모세는 이미 점령한 요단 동편에서 세 곳에 도피성을 세운 후였어요. 4장 41절에서 43절에 증거하죠. 그래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나머지 세 곳을 꼭 세우라고 당부하십니다. 그리고 이미 받은 말씀을 반복하여 도피성을 잘 운영하라 명령하시죠.
그리고 여호수아 20장에 보면 또다시 도피성 이야기가 반복 확인이 됩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죠. 앞으로 점령을 가나안 땅 안에 나머지 3곳의 도피성을 세우라는 말씀인데, 도피성을 운영해야 할 원리를 또한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미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반복해서 확인하시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세의 영도 때 요단 동편에 3곳의 도피성을 세웠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의 영도 때 요단 서편에 나머지 3곳의 도피성을 세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도피성을 운영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복 확인해가면서 도피성을 세우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도대체 도피성이란 무엇이기에 이토록 반복 확인까지 하면서 세우게 하셨을까? 실수로 살인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우신 성읍이 바로 도피성인데, 당시는 아직 사법제도가 완비되어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살인이 일어나게 되면 가족이나 부족이 원수를 갚습니다. 그런데 살인이 일어났을 때 피해자 측이 정당한 재판을 받기도 전에 무자비하게 보복을 당할 수가 있죠. 특히 고의가 아닌 실수로 살인이 저질러졌을 때 감정적으로 무죄한의 보복이 가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하나님께서 도피성으로 피하게 하셔서 정당한 재판 절차를 받게 하셔 일을 처리하십니다. 예, 도피성은 6곳에 세워졌어요. 요단강 동편에 3곳, 베셀, 길앗, 라못, 골란, 요단강 서편에 3곳, 게데스, 세겜, 헤브론, 이렇게 6곳에 세워지는데, 이스라엘 지도를 살펴보면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전 어디에서든지, 전역 어디에서든지 32km 이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피성으로 피해야 할 경우 이스라엘 땅 어디에서든지 하루길 이내에 도착할 수가 있죠. 그뿐 아니라 그 성읍을 향한 도로는 폭을 14m 이상 되도록 넓게 잘 닦아 놓습니다. 그리고 길을 잃지 않도록 도피성이라는 안내판도 곳곳에 설치를 하죠. 그래서 도피성으로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손쉽게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합니다. 도피성의 운영 규정을 살펴보면 살인 혐의를 받은 사람이 도피성을 찾아오게 되면 우선 그 성의 지도자들이 사건의 전모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일단 보호하여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하죠. 정당한 재판 과정을 거치면서 그 사람이 고의로 살인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드러나게 되면 도피성으로 들여보내게 되죠. 그리고 그 안에서 살면서 피해자 측의 복수로부터 보호를 받게 합니다. 그러다 살인사건이 일어난 해 대제사장이었던 사람이 죽게 되면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어요. 말하자면 공소시효가 말소가 된 뒤 자유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도피성 제도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가를 가르쳐 주는데, 오늘 우리에게도 큰 은혜가 됩니다. 이제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도피성 제도를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보겠습니다.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시는 은혜가 있죠.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도피성 계획을 언급하신 것은 시내 광야에서였습니다. 출애굽기 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이제 시내 광야에 자리 잡고 있을 때 출애굽기 21장입니다. 보다 자세하게 도피성 제도를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 광야의 힘겨운 여정을 밟고 있을 때 민수기 35장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도피성 제도에 대해 말씀하신 것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 요단 동편에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을 때 도피성을 세우라고 미리 명령하신 이유가 있었겠죠. 우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겪게 될 공경에 대해 이미 잘 알고 계셨고, 다음으로는 장차 이스라엘 백성이 겪게 될 공경을 피할 길을 예비해 놓으시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공경을 당연히 미리 아시죠. 우리가 겪게 될 인생의 위기를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공경을 피할 수 있도록 길을 또한 예비해 놓으셨다.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피할 길을 예비해 놓으신 겁니다. 사무엘상 23장 19절 이하를 보면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기는 다급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십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십사람들이 이 사실을 사울왕에게 밀고하죠. 사울왕은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다윗을 추격합니다. 다윗은 사울왕의 추격 정보를 듣고 일단 마온 항구지로 피합니다. 그러나 사울왕이 여기까지 추격해왔어요. 그리고 다윗과 그 개인이 숨어있을 곳을 포위합니다. 이제 더 이상 다윗에게는 피할 길이 없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블레셋이 침공해왔다는 전령에 다급한 전갈이 당도합니다.
사울왕은 어쩔 수 없이 발길을 돌려야 했죠. 예, 이 잡은 다윗을 그대로 두고 블레셋과의 전쟁을 위해 들어서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절대 절명의 위기를 모면하게 되죠. 이렇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로 절대 절명의 위기를 모면한 다윗은 그곳의 이름을 셀라 하바느 곳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 말은 바위라는 뜻과 셀라라는 말과 분리 분할이라는 뜻의 마하느 곳이라는 말이 합해져서 만들어진 그러한 단어입니다. 바위, 분리된 바위라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왕의 추격으로부터 분리시켜 자기를 도피하게 해준 바위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위해 셀라 하바느 곳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사울왕이 다윗을 포위하여 이제 더 이상 피할 곳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다윗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황, 진퇴양난이죠. 그대로 모든 것이 끝나버릴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이 상황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블레셋을 움직이십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하셔서 사울왕으로 하여금 더 이상 그곳에 머무르지 못하도록 전령을 출발시키십니다. 사울왕이 다윗을 침공해 직전 현장에 도착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울왕의 출동을 막으신 거죠. 바로 이것이 셀라 하바느 곳의 은혜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피할 길을 이렇게 예비하시는 분이다. 다윗에게 셀라 하바느 곳을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우리의 셀라 하바느 곳을 준비해 놓으셨을 것이에요. 그렇죠?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도피성을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우리의 도피성을 준비해 놓으십니다. 우리가 이 점을 믿고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보호해 주시는 은혜가 있죠. 하나님의 예비하시는 은혜, 셀마 하바느 곳의 은혜, 그리고 보호하시는 은혜. 오늘 본문 19장 3절에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살인을 저지른 사람들 모두를 일단 이 성으로 도피하게 하십니다. 재판을 받기 전 시시비비를 가리기 전 무자비한 보복이나 감정적인 복수로부터 살인자들을 보호하려 하시는 거죠. 본문 6절을 보면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고 가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열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실제로 사람을 죽인 자를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따뜻한 배려의 마음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죽일까 하노라. 그래서 가까이 32km 이내에 두죠. 그리고 넓은 길, 그리고 표지판을 붙여놓습니다. 도피성은 살인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배려합니다. 비록 그가 살인을 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일단 그를 보호하시죠. 비록 죄가 있고 허물이 있을지라도 그를 일단은 보호하십니다. 창세기 4장 15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벨을 죽인 가인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가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완전히 버리지는 않으세요. 가인을 죽이지 못하도록 하셨고 구체적인 표를 주셨습니다. 비록 죄를 범했으나 여전히 가인을 보호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동생을 죽인 가인과 같은 사람도 보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주의 형벌을 받고 있던 가인과 같은 사람도 그 생명을 보호해 주셨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를 버려두실 리가 없죠. 눈동자처럼 보호하십니다. 1996년 개봉이 되었던 이래이죠. 벌써 24년 정도 지났죠. 근육질의 배우 아놀드 슈에자노가 주인공 존 크루거로 나옵니다. 96년이니까 4년하고 21년이니까 20년 하면은 맞죠. 4년하고 24년 정도 됐네요. 이 영화에서 존 크루거는 미 연방관 수사관이었어요. 특히 정의를 위해 증언한 증인들을 범죄 집단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수사관이었는데 소위 증인 보호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전문가였습니다. 이 영화에서 리커린이라는 주인공을 철저하게 지켜줍니다. 크루거는 함께 있으면서 범죄 집단의 공격으로부터 커란의 보호를 합니다. 그리고 범죄 집단이 추적하지 못하도록 커린이라는 사람을 모든 기록에서 지워버립니다. 그래서 제목이 이레이저, 지우개라는 뜻이죠. 실제로 미국에서는 용기 있게 증언한 사람들을 국가가 나서서 보호합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이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용기 있게 증언한 사람들을 국가 공권력이 보호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특별 프로그램, 스페셜 프로텍션 프로그램을 가동시키고 계시는 거죠. 악한 원수 마귀가 공격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영적으로 보호하시죠. 이 세상의 거센 풍파가 해치지 못하도록 또한 보호하십니다. 일찍 살면서 이 점을 체험했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한결같이 노래했어요.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시편 17편 8절이죠.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죠. 우리가 이 점을 믿고 담대히 두려움을 떨치시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다시 시작하는 은혜가 반드시 일어나죠.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위축되고 있고 거의 통행금지 시간 같은 시간이 9시로 정해져서 모두 다 거리는 자동차도 없고 사람들의 인적이 뜸합니다. 이런 때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다시 시작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있으실 줄 믿습니다. 도피성에 피해 있던 사람들은 언제까지 그것에 머물렀어요? 민수기 35장 25절에 보면 기록합니다.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28절에도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리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죽게 되면 도피성에 피해있던 사람들에게 사면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이제부터 피해자 측에서 도피성에 피해있던 살인자에게 보복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장치가 마련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도피성에 피해있던 사람들은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다시 새롭게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죄를 범했던 사람들, 실수를 저질렀던 사람들, 그리고 실패를 맛보았던 사람들, 그들을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다시 시작하는 은혜를 반드시 베풀어 주신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전광훈 선생님이라는 분, 이분은 근자의 노숙자 생활을 끝내고 재기의 길을 걷고 계시는 분인데 본래 이분은 90년대 초반에 동아일보에서 실시한 신춘문예에 당선이 돼서 등단하셨던 작가이십니다. 본격적인 시인의 길을 가지 않고 부산에서 의류 수출업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90년대 후반에 IMF를 맞으면서 부도가 나서 사업이 망하게 되고 이 일로 함께 살던 어머니가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아내마저 유방암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 후로 이분은 크게 충격을 받고 당황하게 되죠. 그러다 어쩔 수 없이 노숙의 길로 접어들게 됐어요. 2006년 영등포에서 노숙을 하다 사람들을 따라 어떤 교회로 노숙인 사역 소망반에 참여하게 됩니다. 소망반에서 성경 공부를 하는 동안 심령의 뜨거움을 체험하게 되죠. 세례 교육을 받고 세례를 맡게 됩니다. 정식으로 교회에 등록해서 성도가 되고 성수주의를 철저하게 하신 분이 됐다고 해요. 다시 시를 쓰기 시작하셨고 이제는 일반시가 아니라 복음시를 쓰신다고 합니다. 최근 어느 기독교 단체에서 실시한 공모전에 응모를 했고 거기서 은상을 수상하시고 그동안 쓴 시를 모아서 시집도 내셨어요. 주님 만나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거죠. 인생을 살다 보면 실패할 때가 있고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쌓아놓았던 것들을 다 잃어버릴 때도 있어요. 절망 가운데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런 자리에 오래 두지 아니하시죠.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시작하게 하십니다.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새해가 밝았어요. 그죠? 2021년입니다.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피성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선물입니다. 세상에서 실수한 사람들, 큰 실패를 맛본 사람들, 그래서 절망하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 준비해 놓으신 특별한 선물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피할 길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비록 실수했을지라도 보호하시죠. 그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이런 도피성의 은혜를 입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